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리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열심히 암송하셔야 그게 성장이고 그게 발전입니다. 맨날 너무 짧은 것만 암송하다 보면 긴 걸 암송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이해하는 능력이 훌륭하다고 맨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거기에 기억력이 좋지 않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원래 내가 그렇게 기억력은 별로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 참 위로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암송에 적극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도 받았고 핍박을 받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어려웠고 또 경제활동에 왕따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지역에 퍼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구제를 해달라, 물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도와달라고 거듭 말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또 도와달라 그러고 싶으나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 않아도 알아들었지? 이렇게 이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낼 부재금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다시 써보내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거를 진짜 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면 곤란합니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지? 응? 알아들었지?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에 보낼 연보를 지난해부터 아카이아 지방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고린도 교회는 어떤지 아냐? 아카이아 지방에다가 미리 다 지금 모아두고 있어. 너희들도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다른 교회들이 너도나도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보낼 부재 연보를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작년부터 아카이아 지방에서 준비해 왔다는 것을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다른 번역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열성을 보고 분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미리미리부터 아카이아 지방에다 모아놔서 내가 가는 길에 들려서 쉽게 가져가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좀 열심히 해봐. 그러니까 그 말에 영향받은 마게도니아 지방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열심을 내가지고 연보를 열심히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걱정이 생겼어요.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그 연보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망신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희들도 좀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걸 거두러 마게도냐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에 갔더니 막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바울은 쌩 거짓말 꼴이고 고린도 교회도 망심스럽고 이게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바울이 지금까지 마게도니아 교회에 자랑한 것이 창피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창피를 당하고 만다. 이런 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고 만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도 자신만만했던 우리가 큰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람을 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 좀 미리미리 해달라. 내가 도착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가 마게도냐 사람들하고 같이 연보를 거두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니까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준비했던 게 이겁니다 하고 탁 주면 바울도 이제 탁 어깨에 피고 마게도냐 사람들도 과연 고린도 교회가 잘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보낸 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을 자랑해 온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이제 형제들을 보내니 아무쪼록 내가 말한 대로 준비를 갖추어 두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구제금을 거두러 갔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억지로 거두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 미리 자원해서 거두어져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람을 보낸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당부해서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전에 여러분이 약속했던 그 구제금을 미리 거두어 놓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구제금이 억지로 거둬지지 않고 자진해서 바치는 희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장하게 설명을 하면서 제발 좀 잘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은 이게 좀 잘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안 맞는 말이냐면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명륜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거든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간결하고 명령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조금 많이 약화됐지만 사실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서 그 말을 그 원문대로 읽는 느낌으로 그대로 읽으면은 막 왜 나한테 이렇게 명령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거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의 순서로 바울을 썼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는 바울이 성격과는 성향과는 아주 다르게 장황하고 구차하리 많지 설명하고 또 사람도 보내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연보를 보내려고 헌금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필요하다면은 나는 바울은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도 처할 줄 아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다가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는 대로 살고 또 도와주면 도와주는 대로 또 살고 이럴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해서 만약에 얻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꼭 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루살렘에 보내야 될 헌금이니까 좀 예루살렘의 상황을 고려해서 많이 헌금이 거두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필요한 구제헌금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 필요한다. 필요해. 얼마가 필요해. 응? 그렇잖아요.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있는 아이의 소식을 들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학문이 없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장 쪽에다가 이제 호수를 꼽아가지고 병원을 따로 받아내는 그런 이제 장치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한 10살쯤 되니까 필리핀은 바닷가에 있으니까 애들이 바닷가에 가서 막 수영을 하는데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면 자꾸 애들이 냄새 난다. 이제 거기는 뭐 유치원을 안 가니까 유치원은 관계없는데 초등학교 가면 이제 자꾸 냄새가 난다고 이제 걱정을 하니까 애가 이제 고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송기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기사님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6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아이의 몸에 그 항문을 이식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달고 살지 않고도 그냥 항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는 600만 원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은 아주 그
교장 선생님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니 그 600만 원의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드렸더니 한 400만 원이 이렇게 금세 홍보이 됐어요. 400만 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6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얘기하게 돼. 은연중에. 내 마음은 그냥 400만 원만 보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또 선교사님이 딴 데서 구해서 하세요. 우리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은. 근데 자꾸만 내 마음속에 한쪽에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다 해줬다 그러면 나도 좋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면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성도들의 표정을 보면 이게 별로 듣기 싫어해. 자꾸 더 하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자꾸 더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성교사님한테 400만 원만 보내니까 나머지 200만 원은 저희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성교사님한테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딴 데서 200만 원은 진작에 와서 400만 원만 더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내 욕심으로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 이제 항을 이제 했는데 사실 그 아이가 다바오에 살아서 다바오에 가면 한번 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교하는 지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이 필요한 어떤 금액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연금을 좀 많이 해달라고 막 강조를 했고 자기가 쓸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도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준비되지 못함으로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고린도 교회도 창피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죠? 저도 예를 들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구를 막 자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참 민망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헌금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성향으로 보면 아주 직선적이고 아주 명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구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이것이 헌금의 문제고 또 꼭 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려니까 이렇게 저도 구차하게 자꾸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혹여라도 또 마음에 부담이 되실까봐. 사실 우리는 언제나 많은 헌금에 부담을 안기도 하죠. 제가 또 그냥 오늘도 세례교회는 헌금도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또 그것도 해야 되죠. 또 우리가 연말연시에 또 선교 간다고 막 또 헌금을 해달라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또 그냥 무슨 일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니까 정말 뭔가를 할 때는 헌금을 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부담이지만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담감도 그게 만만치 않다. 저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쩔 때는 그냥 제가 부자라서 그냥 성도들은 헌금 하나도 안 한다고 그냥 내가 다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헌금을 해서 성도님들도 복도 받아야 되고 또 교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이나 또 구제를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어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심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한 달란트를 감추어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말았느냐?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다. 이런 거죠. 이런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기독교인 중에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노력이 없이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요, 성경 어디에도 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허다못해 뭐라도 해야 돼요? 기도라도 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허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 목사님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 네? 그래도 여러분 헌금할래요? 기도할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헌금보다는 기도가 낫잖아요, 여러분. 네. 그런 뜻에서 허다못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심고 그 심은 만큼의 결과를 기대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목사님 심으면 당연히 걷죠. 그런데 아니 심은 대로 못 걷어요. 아무리 심어놔도 가뭄이 들면 못 걷고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고 내가 아무리 돈을 모아놔도 질병이 딱 걸려보세요, 여러분. 허가낸 도둑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뭐 병원비에서 돈 내라 그러는데 깎아본 적 있어요? 왜 이렇게 내야 되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달리는 대로 무조건 다 줘야 돼요. 근데 의외로 거기에 허점이 많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요새 그런 거 물어보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설명해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좋은 나라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런 믿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심고 심은 이상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괜찮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심지 않고 걷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니고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시면 내가 심은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옛다 가져라 그러고 주시는 하나의 은혜인 거죠.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번 대로 안 쓰면 부자 된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 벌고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없어질 때도 있고 열심히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날아갈 때도 있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심지 않은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니까 심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1달란트를 더 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말하자면 땅에다 묻어놔서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 거예요. 그 10달란트 가진 자는 뭐예요? 5달란트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불려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맞아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으로 심으라고 하세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심으면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못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못같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못같고 억지가 아니다. 이것이 6절에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돕는 구제 연보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심는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거두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투자는 언제나 이익을 위한 단계이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거두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투자가 돼요. 그잖아요. 내가 여기다 투자해서 이익을 얻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은 투자가 돼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절대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되려면 내가 여기다 투자해서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최소한도 이만큼 나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다만 1,000원을 하더라도 굉장히 아까운 거죠. 되게 재밌는 거죠. 오늘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심는 지혜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즐겨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바는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들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듬뿍 하고 갔어요.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서운한 마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이만큼 헌금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줬나?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복 받을 텐데 그 사람 복 받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저는 목자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은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질을 주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질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은 또 필요한 물질들을 보내주시기도 하는 거죠. 억지로 헌금을 하다가 시험에 들면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차라리 물질이 적으면 적었지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시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냐?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까워. 왜 아까워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둘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그 아까운 마음에 틈타서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못 드리게 만드는 거는 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는 즐겨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즐겨내고 복 주고, 즐겨내고 복 주고, 즐겨내고 복 주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즐겨내고 복 주고, 그죠? 여기 힘이 없어. 불안해요? 내라 그럴까봐? 나 내라 그래 안 한다니까. 네.
그죠?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는 즐겨내고, 우리는 즐겨내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복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순환이 돼야 은혜가 되는데, 이 사이에 사단이 딱 껴가지고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안 드리고 못 받고, 안 드리고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나 그런 마음을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 뭐라 하냐면 그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정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만 봐요. 100만 원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깝다라는 생각보다는 10만 원을 드리면서 즐겁게 내는 게 더 좋은 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님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안수 집사님이 한 50만 원 하면 내가 40만 원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55만 원이라도 한다. 그게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건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저는 어쩔 때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뭐 선교식이 필요하다거나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광고할 때는 저는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은혜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안 하시고 되면 되는 만큼만 난 보낸다.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억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즐겨내야 돼. 즐겨. 억지로 한다는 것은 마음에 정한 그 이상을 하려는 거예요. 왜?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아니, 그냥 즐겨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할 때 억지로 하는 것보다 10만 원 할 때 즐거운 게 더 낫다. 이건 즐거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드리는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드리는가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대한 조건에 불과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헌금은 분수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수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즐겁게 받으시고 즐겁게 또 그만큼을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에 심은 대로 거두어 더 많이 거두리라는 말씀과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많이 한다고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솔직히 말하면 많이 받아서 오히려 시험에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도가 나서 그 교회를 팔고 작은 교회로 옮기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그 파주에 아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전부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들어오면서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대부분 논밭을 하는 교인들이니까 논이 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도 보상이 한 10억 단위나 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교회가 미리 크게 져야 더 훨씬 많은 성도들이 오겠구나,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계산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그 보상금에 11조만 해도 교회는 너끈히 지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1조를 안 드리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예 떠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했대요. 11조 안 드려도 되니까 떠나지는 마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때 왜냐 100만 원 벌어 10만 원 언급할 때하고 10억 벌어서 1억 언급할 때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 사실은 그 목사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헌금을 안 해도 좋으니까 떠나지는 마세요. 사람을 한 사람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근데 결국은 성도님들도 많이 떠나고 이제 교회를 무리하게 징계돼가지고 결국 부도가 나서 그 교회는 팔고 다른 곳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내 계산은
11조만 해도 되고 그때 성도님들이 11조를 다 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액수가 커지니까 안 그럽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잘못한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한번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여러 노예 교회들이 도와줘가지고 2번이나 위기를 넘겼는데 3번째 위기는 못 넘겨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간다는 것은 목회자의 착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고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셔야 될 때가 있거든. 또 마음속에 헌금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거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결정하면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누리신다면 헌금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에게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칭찬을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께 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부담스럽게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도 복을 주시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79장 찬양드립니다.